여러분 새해 첫 주일 설교 본문으로 오늘 본문은 좀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요, 오늘 창세기 34장의 내용은 아마 성경의 내용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그런 장면의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오늘 창세기 34장을 성경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멍든 얼굴을 가릴 수 없듯이, 그리고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요, 몸에서 나는 악취를 씻지 않으면 감출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보려고 해도 오늘 34장에 드러나 있는 추악한 인간의 면모들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아침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주제들이 등장을 합니다. 끔찍한 성폭력이 등장을 하고요, 집단 학살과 대량 살육이 등장을 하고, 각종 거짓과 간계와 속임수가 판을 치는 인간의 단면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마주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아무 의도 없이 기록된 사실이 없다라고 늘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도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에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의 맥락이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교훈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실까, 말씀을 조금 깊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함께 깨달아 발견해 나가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자,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익숙한 내용이실 겁니다. 야곱이요,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저 멀리 하란 땅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거주하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라헬이라는 여성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지만 아침에 결혼식 날 눈을 떠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음을 깨닫고 또다시 7년을 일해서 무려 14년, 그 후에도 6년 동안을 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큰 부를 일구게 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그 밧단 아람을 떠나 정든 고향 땅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청하신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야, 중간에 뭐 먹지 말아라, 어디 휴게소 들리지 말아라, 어디 가서 뭐 그냥 쇼핑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신 요청 딱 한 가지는요, 베델로, 네가 나와 약속한 그곳으로 돌아가라, 이 요청 한 가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은요, 무언가 하나님의 기대와는 어긋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33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몬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히 베델로 돌아가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 거주했다라고요?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밭을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겜 지역은요, 불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베델레에서부터 약 3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 바다나라 하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에서 여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약 한 8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데요, 지금까지 한 800킬로를 행군을 해온 겁니다. 먼 길을 잘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0킬로를 남겨놓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최종 목적지 베델에 이르지 못하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 그곳에 거주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고고학자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여기 세겜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번성한 고대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주민이 약 한 수천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무역로가 교차하는 굉장히 번성한 상업의 중심지, 그래서 많은 인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풍요로운 도시, 향락의 도시였을 거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을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왜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저 터키에서 이스라엘까지 거리는요, 다 광야길입니다. 사막길이에요. 막 한낮에도 모래 폭풍이 불어오고요, 한낮에는 한 45도가 넘어가는 태양빛에다가 밤이 되면은 또 영하로 가끔 내려가기도 하는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면서 800여 킬로를 왔어요. 애들은 찡찡대며 웁니다. 막 여기저기서 울어대고요, 그 엄마들, 아내들은 얼굴이 흘러내려서 언제 도착하느냐고 자꾸만 야곱을 재촉하기가 일쑤입니다. 중간에 번듯한 휴게소 하나 없습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 하나 제대로 구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800여 킬로 광야길을 행군하면서 뭐 좋은 거 먹었을까요? 아니요. 요즘으로 치면 아마 전투식량 아니면 컵라면 이런 걸로 끼니를 때우면서 800여 킬로를 힘들게 걸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휘황찬란한 화려한 도시 세겜이 딱 등장한 겁니다. 막 화려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고요, 사람들이 삐까번쩍하고요, 자신들처럼 흙먼지를 뒤집어 쓴 꾀지지한 게 아니라 막 좋은 옷을 입고 여기저기서 춤추며 음악을 즐기고 먹을 걸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야, 여기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을 거예요. 야곱은 거기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팔고 그들에게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했습니다. 사업도 했고요,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땅을 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야곱은 지금 천국에서도 그때 지금 이 시점의 결정, 세겜의 장막을 친 것과 그곳에 땅을 산 것을 아마 땅을 치며 가슴 아프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본격적인 34장의 사건이 1절부터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여러분, 여기 보러 나갔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리르오트가 사용되는데, 이 리르오트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그곳의 여성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호기심에 나갔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기 본문의 딸 디나는요, 약 한 15살, 그러니까 지금의 중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지금 800여 킬로 수십일 동안 광야와 사막길을 걸어오는 동안 너무나 따분했거든요. 맨날 뭐 애들은 울어쌌지, 맨날 오빠들은 나는 놀아주지도 않지. 그래서 그 화려한 도시 세겜의 모습을 보고 거기에 있는 그 친구를 사귀고자, 그때 클럽이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가서 좀 춤추고 놀고 재밌는 것도 좀 즐기고 그래 보려고 호기심에 세겜 땅에 갔던 거예요.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2절인데요, 제가 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히위 사람 하몰의 아들이며 그 지역 추장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끌고 가서 강간하였다. 여러분, 세겜은 그 지역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추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어떤 악질적인, 영화 속의 한 악질적인 깡패, 불량배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금리빨과 온갖 금으로 치장한, 덩치는 덩치 갖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그 지역의 악당이자 악당, 불량배 중에 불량배였습니다. 세겜 땅을 구경하러 나온 딸 디나,
평소에 보지 못하던 낯선 여인을 보고 한눈에 마음을 주게 되고요, 그녀를 자기 마음으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자 그녀를 강제로 욕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더한 일도 벌이게 되는데요, 그녀를 강제로 감금해놓고 자기 마음을 받아달라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종종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스토킹, 성폭력, 데이트 폭력과 유사한 형태의 끔찍한 일이 이 세겜 땅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외딴 디나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나 이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뻔뻔스럽고 얼마나 뭐라고 형용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남성 우월주의에 가득 들어찬 사람만 할 수 있는 이 여자를 내가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뻔뻔스럽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도 들려옵니다. 자, 5절 말씀인데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야곱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는 침묵을 지키기로 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또 묵상을 하다가 여전히 이 야곱의 모습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지만 참 하나님한테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저는 저 같은 아들을 낳아서 키울 자신이 진짜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 저를 안 닮은 두 딸을 주셔서 그렇게 키울 수 있게 도와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랑 안 닮았습니다. 예쁩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예쁩니다.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한번 감정을 이입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지만 내가 만약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요, 가만 못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세요. 야곱은요, 자신의 딸이 가슴 아픈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왜요? 도저히 싸울 상대가 아니라고 느꼈거든요. 자신은 이방인이고 거기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곳의 왕, 지역의 유력한 국회의원의 아들 아니면 장관의 아들이 자기 딸을 욕보했다는 소식에 힘대 힘으로는 밀리니까 치욕스럽게 답답하게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자기 아들들은 일하러 저기 어디 출장을 갔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도 없어. 나는 지금 혼자야. 나 혼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래서 가만히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무기력한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7절인데요, 그들은 세겜이 해서는 안 될 그런 못된 짓을 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욕되게 했다는 데 대한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였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 두 아들은 자신의 동생 이 디나가 이 세겜이라는 불량배에게, 불안당에게 욕을 보였다는 소식을 듣고 차곡차곡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만 혈기, 분노에 휩싸여 무모한 짓을 벌였던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치밀하게 회의 작전을 짰고요, 그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해 줄 방법을 논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와중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요, 자기 아들 세겜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 딸 디나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면 우리 딸들도 당신에게 줄게요. 우리 서로 좀 잘 지냅시다. 여기서 당신들 정착도 하고 당신들 장사해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내가 좀 도우리다. 우리 이렇게 좀 지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8절로 11절의 말씀인데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찾아와서 하는 제안의 내용 중에는 그 어떤 부분에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사과는 없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 딸을 마음 아프게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떤 잘못, 오해가 있을 때 사과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야만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몰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탐욕, 필요에 어필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도 야곱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에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 차리세요, 야곱. 딸을 위해서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뭐라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신 딸이 지금 아파서 울고 있다고요. 근데 여전히 야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야곱이 이방인 세겜, 이 불량배 세겜과 정말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뿐입니다. 또 어찌할 바를 몰랐을 뿐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비겁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까? 저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버지로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야곱은 끝까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내 딸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내 안위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내 안위가 딸들의 어떤 슬픔과 고통과 그 마음의 고통과는 전혀 별개로 내 자신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오늘 영화에서처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용감하게 나서 희생하고 자녀 대신 목숨을 내어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행할 복수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합니다. 자, 14절인데요. 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는 말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가 될 뿐이요. 자, 여러분, 이 화친을 제한하는 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백성이라는 표식이거든요. 남성의 생식기표피에 상처를 내서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을 내는 것을 이 세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우리 딸들, 우리 누이를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할례 받으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언뜻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제안 같아 보이지만 이 시므온과 레위의 제안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표식인 이 할례를 자신들의 복수 계획의 일환으로 이용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아시죠? 한 집사가 신앙인의 탈을 쓰고 그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의 투자 제안을 해서 그 돈을 편취하는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왔다고 해요.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척 그렇게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의 목적은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기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시므온 레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겉모양을 그 탈을 뒤집어 쓴 채 그것을 올가미로 그 세겜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분풀이 복수를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지금까지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욕정과 탐욕, 거짓말과 술수,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러자 모든 주민들은 하몰과 세겜의 말에 동의하여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할례 받은 세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는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데려다가 그 세겜의 고통받는 남자들을 모조리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싸움도 칼도 잡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그저 무차별하게 살육을 했던 거예요. 도륙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두 장을 준비해 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저 그림의 내용보다 더 참혹했으면 참혹했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현장 참상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죽어나갑니다.
아무런 대항도 해보지 못하고 죽어나가요. 아빠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통곡을 하며 울어댑니다. 막 여기저기서 다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의 아들들과 그 종들은요, 저 세겜성에 있는 각종 가축과 그들의 재산들을 약탈합니다. 그들의 여인과 아이들까지 끌고 가서 자기들의 종을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무자비한 학살의 현장에, 이 야만적이고 비열한 약탈의 현장에 야곱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야, 늘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 빼앗은 거 다 돌려줘. 그 여인과 아이들 빨리 되돌려 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약탈 이후에 야곱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30절로 31절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이해를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내 입장을 난처하게 하였다. 이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나를 증오할 것이다. 우리는 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만일 그들이 합사해 공격해 온다면 우리 집안은 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해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대꾸하였다.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야곱은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끝까지 자기만 소중했습니다. 끝까지 나만 제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아들들을 책망하고 꾸지람에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너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 한마디의 신앙적인 교훈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딸 디나를 보호하려 하거나 그 아들들에게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자기만 소중했고요, 자기가 당할 위험만 걱정하면서 그 상황을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디나는 어디가 있습니까? 딸 디나는요, 철저하게 이 무대에서 소외됩니다. 그저 장기판의 졸처럼요,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어려운 힘든 일을 당했다고, 하나님 내게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지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어제입니다.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야곱은 늘 뒤뚱거리면서 넘어지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또 그를 찾아오십니다. 인생 일대 최대의 위기, 야복 나루토, 에서가 칼을 들여차고 400명과 함께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때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 지렁이 같은 자, 벌레 같은 자라는 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대신해서 싸워줄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되바꿔 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번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모습은 단 한 장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과 한 장 넘겼더니 야곱은 급전직하 추락하고 있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기도했던 야곱이지만 한 장 넘겼더니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세상 방식과 똑같이 탐욕과 자기애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을 당하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함께 나누기 부담스러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통스럽고 끔찍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원하시는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경각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저 몇천 년 전에 저 중동 땅에서 있었던 어떤 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장이 바로 이런 땅 아닙니까? 거짓말과 술수가 난무하고 각종 계략과 탐욕과 각종 성범죄와 끝없는 자기애와 죄악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봐라,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만 네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아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했지만 야곱처럼 될 수 있다. 한 장 넘겼더니 급전직하 추락하는 야곱의 모습처럼 네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는 삶은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혼돈의 케오스 그 자체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 깊이 새기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았던 야곱 가정에 어떤 일이 닥쳤는지 여러분 디나를 보세요. 겁없이 세겜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네가 나를 한 대 쳤어, 나는 5대 10대를 칠 거야. 그렇게 반응하고 대응한 결과 끔찍한 집단 학살, 도륙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 그는 이 둘은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만나게 돼요.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했지만 세겜에 정착하고 그 독이 든 성배 세겜의 문화를 아낌없이 경계심 없이 들이받았던 야곱은요, 자신의 가정이 깨지는 그 가정에 가슴 아픈 딸이 발생하고 아들들은 살육자가 되고 나는 이제 죽음의 공포 앞에 다시 서게 되는 또 위기를 만나는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가실 때 오늘 본문의 야곱과 그 가족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그 삶에,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았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말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 주지 않으셨을 때 우리는 가족 구성원 누구를 사랑으로 품고 보살펴 주는 게 아니라 내 욕망,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취급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지 않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거리낌 없이 갑질하고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돈 없다고 힘 없다고 마음껏 무시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세상과 같은 모습이 내가 마주한 사업장,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되어주지 않으시면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거짓말과 간교와 속임수와 탐욕과 이기심으로 얼룩져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종종 일어납니다. 저도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할 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또 은혜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게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까? 다 공통점은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흐릿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희미해졌을 때,
날마다 엎드려져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내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야, 이때는 성질을 내야지, 이때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제 마음을 온갖 지흙탕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사단에게 제 마음을 내어 맡겼을 때 여러분, 반드시 가슴 아픈 일, 반드시 후회할 일, 반드시 땅을 칠 일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의 이 2024년을 살아나가는 동안 야곱 가정에 일어났던 이런 가슴 아픈 일 절대 나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야곱처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원죄, 죄악이 담긴 그런 옛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단의 유혹에, 세상의 시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세상, 세겜이라는 곳에서 나온 독이 든 성배, 각종 유혹과 거짓과 술수와 탐욕과 자기애, 이 독이 든 성배를 아무 경계심 없이 마실 때 우리 삶에도 야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덧 우리 기억에서 희미하게 잊혀져 가는 것 같지만 1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모여 예배 드리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고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처음 이제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기억나세요? 2년 반인가요? 코로나에 걸리면 사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타이레놀을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에 줄을 서고요, 그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고 정부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대던 그런 때가 불과 3년 전입니다. 저도 코로나를 한 2번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걸렸을 때는, 물론 그때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 시행되고 있을 때라서 교회에서도 제한된 인원 한 50명 정도만, 그리고 저는 마스크를 끼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갑자기 토요일 날 몸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머리도 아프고 이상하게 몸도 쑤시고, 자가 키트로 코를 쑤셔서 검사했더니요, 2줄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격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일날 설교는 누가 하지? 지금 부목사님한테 요청하면은 너무 힘들 텐데,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순신은 아닙니다만 내 코로나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러고,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 많은 분이 안 계셨습니다. 마스크 끼고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격리는요, 제 나름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장소, 교회 2층에 보면 제 방이 있거든, 당회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간을 시켜서 혹은 누가 넣어주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그렇게 격리하면서 보냈고요, 그렇게 잘 코로나의 첫 감염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격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또 더한 코로나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분리하는 것, 이게 가장 우선돼야 할 조치 아닙니까?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청이 바로 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곳에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맡기지 마세요.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억누르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장소에 가서 가슴 아픈 일 당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한 구별을 지켜낼 때 저와 여러분의 2024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야곱과 같은 이 끔찍한 비극이 우리 삶 속에서 미리 예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백신과는 다른 항체를 주사를 맞게 됩니다. 깨끗한 항체, 그것도 역시 다른 어떤 병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지칭해야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코로나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체들을 죽여서 우리가 그 코로나 병균 때문에 몸을 앓을 일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입해야 할 항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호흡하고 독이 된 세겜의 성배를 마십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항체를 주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주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114 성경 통독 운동에 마음을 열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114 성경 운동, 성경 읽으시라고 권면해서 교회가 무슨 유익을 받을까요? 여러분들 유익하려고,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생활 이어가시라고. 여러분, 제가 잘 알거든요. 세상과 맞닿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더 건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건강한 항체를 매일매일 주입하는 겁니다. 모쪼록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심을 통해 저 독이 든 오염된 세겜으로부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34장에는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이 죄악과 탐욕에 물든 야곱과 그의 가정의 그 틈새를 바라보고 계셨고요, 어떻게 이 가정을 회복하실까를 하나님은 노리고 계셨고 그 틈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그 야곱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회복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다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심령과 우리 삶 속에 비춰올 때입니다. 여러분, 한 해 2024년을 살아나가시는 동안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어떠한 세겜의 시험이 있더라도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하나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 공급하심과 동행하심의 역사를 날마다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